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사실은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강점기를 겪게 하셨던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독립을 얻게 되었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붙들려 있었다가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는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만 시키신 게 아니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복되게 허락받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해방만 시키시고 자유만 주시고 독립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모로 저모로 축복하셔서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늘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것은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 나라 이민족이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혹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되어지면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저는 확신의 삶이라고 하는 삶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 중에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재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내재는요, 한마디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안에 존재한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와 천지 만물 어디에나 존재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바로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인으로 영접하고 종으로 영접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그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고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모든 문제와 고민,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것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은데 내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능력 있고 힘 있는 주인이고 보호자가 계신다면 그것보다 평안하고 그것보다 행복하고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오셨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왕을 삼아 이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맡아주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도 그 인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를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더라. 그런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자동차에 모셔놓긴 했어요. 예수님 타세요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에 태웠다고 합시다. 영접한 거죠. 근데 그분께 영접은 했는데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여기 차 태워드렸으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 인생이거든요. 내 문제거든요. 제가 알아서 운전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셔놓고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주님 앞에 운전대를 잠깐 맡겨요. 그러다가 그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제 됐어요. 예수님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운전대 저한테 맡기시고 예수님 다시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마음대로 길을 가는, 그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마치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이 육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 주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운전대를 맡기는 거,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 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좀 하고 살아야 그게 인생 사는 맛이 있지. 근데 그건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내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자동차에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와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면서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직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은요, 그런 사람은
화를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을 잘 부려요. 왜냐?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내가 왜 믿었는데 증거가 나타나지 않냐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분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다면, 그 마음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떠냐?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되면 좋고 안 되면 주님의 더 큰 뜻이, 더 큰 계획이, 완전하신 계획이 계시니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살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양심에 꺼리낌이 되거나 좀 마음에 찜찜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게 양심은 지금 찜찜한데, 양심은 지금 양심의 법에 걸려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양심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내재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평안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려면 상공부에도 참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아니세요. 근데 이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이 들어.
사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받아서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정말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영으로 들었거든요. 믿음으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을 가라 하셔도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가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하실 때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레카라 그래요. 레카. 근데 그 레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나? 히브리어는 참 뜻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레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주시는 명령, 나를 복되게 만드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본업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본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본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본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는 부업인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보다 영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명과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또 여러 모함을 받고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위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생명과 평안함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